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또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8절까지 끊었는데요. 왜냐하면 8절까지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9절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가 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절까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14만 4천은 누구냐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제외한 이제 9절부터 나타나는 이분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6번째 인까지를 뗐습니다. 그렇죠? 이제 6장에서 6번째 인까지를 뗐는데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근데 6번째 인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7번째 인 사이에 이 7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들이 나왔고 그 탄 기수들이 나왔고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6번째 인까지 마지막 지진까지 인이 쏟아질 때 5번째 인에는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마지막 6번째 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도자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과 바위에게 자기들에게 쏟아져서 자기들을 덮어서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저 피할 생각만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친 것이 뭐라고 외쳤었냐면 17절에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 두려움에 대해서 떠는 모습으로 마지막 장면이 끝났어요. 우리가 6장까지 이 인이 쏟아지는, 인이 떼어지고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죠.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AD 70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수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 이 모든 인들이 다 떼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재앙이 이 지구 가운데 쏟아지겠죠. 여러분 이제 7번째 인이 8장부터 시작돼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 7나팔이 나오고요. 마지막 7나팔이 불게 되면 그때 또 7대접이 이어집니다. 이 7나팔과 7대접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6개의 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이 인이 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7나팔과 특별히 7대접 재앙은 정말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절기와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런 재앙 속에 이런 환난 속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인이 떼어지는 이 장면들을 묘사하고 나서 그 사이에 6번째 그리고 7번째 인 사이에 지금 이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열방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7장에 반드시 속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7장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늘의 내 그룹과 내 생물과 천사들과 24장로와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이 이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7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꼭 반드시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 네 모퉁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죠. 동서남북.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는데 2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동쪽이죠. 동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너무너무 중요한 외침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이 천사가 나타나서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꽝꽝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도장을 찍을 때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장면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 9장에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하셨냐면, 왜 거기에 사람들 다 죽이려고 결정을 하셨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1절에 말하는데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살인 병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누가 나오냐면 이제 6사람이 나와요. 6사람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6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두 다 살인 병기를 가지고 칼을 차고 있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옷 같은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옷을 입고 허리에는 먹통을 차고 있습니다. 먹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그 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 우상숭배 때문에 슬피 울며 탄식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라. 표를 해라.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할까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말고 모조리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5절에 말씀하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이 목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 그 5사람에게 말합니다.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마라. 모조리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모조리 죽이되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표시한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7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조차 나무 위에 불지 못하게 잡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네 천사가 이것을 놓으면, 바람을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표시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을 넘어갔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한 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현재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도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얘기예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로도 이 14만 지파별로 14만 4천 명,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과연 유대인들이, 저 강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주후 90년 이후 95년경 이때 사도 요한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60년대, AD 60년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버렸을까요? 그 고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게 되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 11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줍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요한계시록보다 이미 3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30여 년 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저 하나님의 진노와 보좌에 앉아 계신 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누가 저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온 인류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 하고 7장을 보여준 겁니다. 14만 4천이 있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실제 숫자일까요? 두 개 다입니다.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 숫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7,000명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상징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지금도 있다. 사도 요한 때는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그때는요. 그때도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열방을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까?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순교의 자리에 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를, 예수를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가 밝히면 사회적으로 여러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밝히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실제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은혜로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있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도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7천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지파별로 12,000명씩.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정말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라고 믿습니다. 상징일 것이고 또 실제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외모로 봤을 때는 중국인도 있고 외모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 나타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상징인 것, 그리고 실제인 것, 상징과 실제가 섞여 있는 것, 정말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이 무엇을 심어 놓았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힌트들을 다 놓아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인이 떼어지고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환난을 통과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두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이 이때가 이때구나. 이때가 이때구나.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누굴까? 한국 사람 중에 어떤 부류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이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고 유대인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로 남은 자들과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한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8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뒤에 나오는 이방인,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쳤죠. 도장을 찍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 세상을 재앙으로 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안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셨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안으로 다 들어가라. 그리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으로 다 들어가라. 그 집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죽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이어도 죽습니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인이 쳐져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14만 4천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이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까? 한 번 구원받았던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고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손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요?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666, 짐승의 표, 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왜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죽음의 사자가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다. 그는 내 사람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내 사람이다. 나에게 속한 내 사람이다. 내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은혜로 남은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땅에 있고, 온 열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수많은 또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열방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짐승의 표,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거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뒷부분을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